신약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여러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이겠죠. 그 이후에 가장 큰 사건,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를 꼽으라면, 이 신약에서 적어도 이 사건들은, 이 일들은 꼭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요, 또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일이요, 그의 약속과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일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일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일로 꼽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환들, 고넬료의 집안 로마인이며 로마 주둔군이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로마의 주둔군이고, 그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백인 부대의 부대장이며, 더불어 그가 또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그의 하인들과 그의 또한 경건한 그 부활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 다시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자신의 집에 방문케 했다라는 이 오늘의 이야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교회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문이 열린 바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교회의 가족이 되었어요. 여기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록된 성경의 내용으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간다게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간다게도 이방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는 혈통상 유대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거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이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합니까? 시바라고 하죠.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 예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통치와 그 솔로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를 흠모해서 시바의 여왕이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방문합니까? 솔로몬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다시 이 시바의 여왕이 다시 이 시바 그의 나라로, 오늘날로 그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갈 때 솔로몬 왕이 당시의 성경을 보면 율법과 또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함께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교를 접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아마도 할례까지 한 이방인이었기에,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자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토라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그 율법대로 살 것을 서약하고 할례를 받으면 완전한 유대교 신자로 입교합니다. 그러면 유대교 이방인일지라도 물론 똑같은 대우는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마치 피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까다로운 귀화 절차, 한국의 귀화 절차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귀화 절차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만들어지고 한국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그가 이방인이고 율법을 준수할 서약을 하고 할례까지 받게 되면 이방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이방인이 아니 마치 유대인과 같이 유대교 신자로서 유대인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게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야기되어 있는 이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어떤 이방인, 그러나 거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비록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하고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이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이 전도한 지역도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들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혼혈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혼혈이긴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베드로가 방문한 지역, 루다와 이 욥바라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루다와 이 욥바는 사마리아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 항구 지역, 욥바는 이스라엘의 항구였어요. 더불어 이 루다라는 지역은 이 해안,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옆에 이집트에서부터 시리아까지 가는 해상 고속도로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해상 고속도로, 마치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뭐 우리나라 오늘날로 따지면 서해안 고속도로에도 가깝겠네요. 서해안을 따라 수도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땅끝까지 내려가는 마치 그러한 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루다라는 곳과 욥바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 아마도 그 지역 가운데 순수한 유대인들만 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비율로 이방인들이 살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로마 주둔군들을 따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 흘러들어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테니, 더군다나 이 루다에 있는 애니야,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사도 베드로가 고쳤을 때 어디까지 소식이 퍼져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 나옵니까? 사론까지. 사론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바로 아마도 그 소식이 루다가 바로 그 해상 고속도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을 찾아가 초대를 받아서 찾아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도
헬라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혼혈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방인들도 그 공동체에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한 일원으로서 제자로서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푼 이 공식적인 이방인이 제자가 된 일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까지 베푸는 일은 이제 23절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러니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로 9장 앞서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9장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만들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이 포문을 열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이 포문을 열고 예루살렘 사도회의, 오늘 따지면 공회죠. 총회라고도 하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사도회의에서 고넬료의 집안의 그 세례를 추인하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곧 이제 11장에서 등장하고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떠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떠나는 사울의 이 이방인의 전도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그 초석을, 그 포문을, 이방인 전도의 문을, 이방인 선교의 그 문을 누가 열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회의의 인정을 받아 지금 사울이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헌신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을, 마치 지금 뜬금없이 맥락 없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요빠에서, 루다에서, 요빠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 그 집안의 세례를 베푸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 바로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다 여겨지는 성별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되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문이, 교회의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됨의 문이 열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구속, 그리고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오늘 이 고넬료의 이 이야기,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안의 하인들을 맞아들이는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거부했다면, 오늘날의 이 교회는 지금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10장에 고넬료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좀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비록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돼요. 6시, 새벽 6시부터 카운팅해서 시간을 따지니 9시면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한 3시쯤 되는 거죠. 로마 시간으로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 너희 집으로 청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 말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 집 하인 둘과 마찬가지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부하, 아마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하인 둘이 이방인일 거라는 확신은 갖기 좀 힘들죠. 유대인을 하인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을 하인으로 둘 수도 있지만 그 부하는 이 고넬료가 보낸 이 부하 셋 중에 한 사람, 고넬료의 부하 한 사람은 분명히 누구였을까요?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즉시 고넬료의 집을 떠나 그 다음 날 정오쯤에 욥바에 도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침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제6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제3시 기도, 제6시 기도. 3시니까 7, 8, 9 제3시. 제6시면 정오죠. 정오 기도. 그리고 9시 9시 제9시 오후 3시 이 지금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6시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할 때 그도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그릇을 보니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부정한 새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10장 1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그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은 땅에 부정한 것, 짐승 중에 부정한 것들이 있고 하늘에 나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 물고기들 중에서도 부정인 것이 있죠. 땅에 4발 다니는 거라고 해서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부정한 것, 그러면은 정한 것이 무엇이냐? 4발로 가는 짐승 중에 4발로 가는 것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라 4발로 가는 것 중에 발굽이 갈라져 있고 어떤 것이겠습니까? 돼지도 포함은 되겠는데요. 갈라져 있어요. 돼지가 굽이 갈라져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도 굽이 갈라져 있어요. 소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는 것 중에 갈라니까 이렇게 4발로 기는 것 중에 5발가락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갈라진 것 중에 되새김질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 대표적인 게 뭐죠? 소예요. 그 돼지는 왜 안 될까요? 굽이 갈라졌죠.
우리가 족발 보면은 기억하잖아요. 갈라졌잖아요. 하지만 뭐를 하지 않냐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낙타는 어떨까요? 낙타. 되새김질을 하는 또 대표적인 동물이 낙타예요. 하지만 낙타는 굽이 없고 이렇게 발가락이 5개가 있습니다. 자, 되새김질하는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먹는 고기인데 어떤 고기예요? 토끼고기예요. 토끼고기. 토끼고기. 토끼도 되새김질을 해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발굽이 없어요. 아마도 거기에 뭐 토끼고기든 아니면 유대인이 더 끔찍하게 싫어하는 돼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부정한 것도 있었어요. 그럼 하늘에 나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 살아있는 짐승을 낚아채서 먹는 맹금류, 그러니까 매, 독수리 그런 것들, 뭐 까마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흉한 새들 막 그런 것들은 거의 포함이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도 죽은 그 시체를 파먹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파먹는 거의 모든 새들은 부정한 새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뭐 비둘기, 닭, 그 정도만 정한 그 하늘을 나는 거죠. 물론 닭은 이제 날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는 날짐승입니다. 더불어 이제 바다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정한 것으로 먹여졌어요. 그럼 상어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으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뭐 해삼, 게, 갑각류들 그런 이 바다에 있는 갑각류들은 거의 다 뭐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 중에 뭐 곤충 같은 것들, 바다에 뭐 갑각류 같은 것들, 게, 오늘날 말로 랍스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조개, 새우 그런 건 다 부정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김치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 유대인들은 김치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거기 새우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갑자기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과 날짐승들이 내려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이 속되고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황당했겠죠. 아니 하나님 언제는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것을 저한테 먹으라고 하냐고 아마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환상 가운데 시장할 때예요. 보면 이 9절 10절로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정오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때 12시 정각일 수도 있고 뭐 지나서도 기도하고 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밥을 먹고 정오 즈음에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식전에 기도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할 때인데 마침 하늘에서 그 시장기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부정한 온갖 짐승들이 내려오더니 그걸 먹으라는 그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당연히 먹을 수 없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건 이 정오 시간에 그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한 가지 모습만으로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했을 겁니다. 언제는 부정하다 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깨끗하다 하시면서 그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17절에 잘 드러나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 욥바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 이 복음은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을까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
사도들, 다른 사도들, 그리고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혈연적으로 적어도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까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 땅끝이 이방인들에게까지라는 것은 그들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한계와 아이러니가 있어요. 9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우리 10장 6절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는 가죽 피역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이 무두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죽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러면은 가죽에 아직 살점이 붙어 있잖아요. 그 살점을 계속 발라내고 물에 빨고 다시 불면 갈라내고 말리고 그걸 편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작업을 가죽을 무두질한다 해서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갓바치라고 했어요. 갓바치. 우리나라에서 백정이란 말 기억하시죠? 이 고기를 도살해서 소나 뭐 돼지 그런 고기를 도살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백성으로 싸잡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두장이 갓바치들이에요. 우리도 가장 하층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 백정들. 그 백정들 중에서 더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갓바치 무두장입니다.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왜 부정하게 여기는가? 직업이 뭐예요? 피역을 만드는. 그 피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다루죠? 죽은 시체를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 제사법이라든지 살펴보면 지나가다 시체를 가까이 몇 미터 거리에서 보기만 해도 부정이 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목욕을 하고 하루 지나야 정결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죽은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며 그것을 계속 빨고 피고 다리고 다시 말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의 극치를 다리는 사람이죠. 정결할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그 미시나라는 그 해설서를 보면 어느 정도로 이 무두장이가 부정하게 여겨졌냐면 무두장이와 결혼한 여인들은 언제 어느 때든 이 사람이 무두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선언하면 이혼이 성립됐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그 남자를 버리고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유일하게 허용되는 때가 언제냐? 물론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뭐 근거와 방법은 많죠. 하지만 여인이 그 상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 경우는 무두장이와 결혼했을 때예요. 그만큼 무두장이의 삶이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더불어 그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겁니까? 무두장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두장이는 비록 그의 혈통에 유대인의 피가 유대인이었겠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었을 테니까. 욥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달리 말하며 그렇게 여인에게 언제든지
파혼을 선언받을 수 있을 정도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무두장이는 성 가까이에 살 수 없었어요. 성과 한참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방불한, 아니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는 게 이 무두장이인데,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바로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상당히 열린 사람인 거죠. 전통 유대인이지만, 그 역시도 전통적인 유대인이지만 마음이 상당히 열린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의 침상을 들고 자리를 정돈케 하고 일어나게 했어요. 요바에서는 죽은 도르가라라는 한 여제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도와 목사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가 몇만 명이잖아요.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3,000명이 돌아가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수많은 제자, 숫자로 밝혀진 것만 해도 최소 8,000명. 아마도 스데반 사건 때 뿔뿔이 흩어진 걸 감안하더라도 수천 명의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베드로가, 그런 사도가 거기에 예수님이 했었던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머물고 있어야 돼요? 요바에, 더군다나 해상 요충지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 호텔이 많았겠어요. 당시에 얼마나 좋은 숙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숙소가 아니라 요바에 있는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이 주님으로 받은 이름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자신의 이름과 같아서 호감을 가져서 그 집에 갔었을까? 그 집 갔었을까? 근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하여 전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고, 그가 갖고 있던 편견들이, 그가 세웠던 담들이, 그가 그었던 선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아직도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안 된다. 속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된다. 하지만 이것은 못 넘어간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된다. 이방인과 혼혈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된다. 거기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상종 못할 사람인 무두장이까지도 된다. 그러나 그래도 어찌되었던 그에게도 유대인의 피는 흐르고 있을 테니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방인에게는 안 된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선입견이요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그를 무두장이의 집에까지 데리고는 갔지만 그에게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율법과 유대 전통이 무두장이를 언제든지 그의 배우자로부터, 그의 여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이혼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천하게 여겨지던 무두장이었지만, 그런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어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보다 더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런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혈통과 인종이라는 어떤 선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7째 날은 창조의 그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 쉬시기까지 매일매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부정하다, 보시기에 악하다, 보시기에 더럽다, 보시기에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언제 정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갈라졌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부정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저주받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엔, 그래서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오염되고 타락하기 전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상대화된 이 세상, 모든 것이 상대화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갈라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도 선하고 그의 모양, 그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부정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이제 다시는 부정한 것이 없다고, 속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의 순종,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하신 그 순종으로 이제 더 이상 부정하고 정한 짐승이 없다라고. 물론 이제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느 집에 있습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아니 그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천대를 받는, 아니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겨지고 언제든지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 부인에게 이혼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이방인과 같은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머물고 거기까지 마음이 열리고 그 옥상에서 어쩌면 가장 부정한 공간이었던 그의 집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베드로조차도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순을 안고 우리 역시 살아갑니다. 저만 해도 그렇죠. 제가 참 가리는 것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그 말을 잘 안 쓰지만 제가 일사만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일사만사. 한 가지를 보면 만 가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한 가지가 그의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만 가지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있으면 그걸로 그 사람이랑은 끝이었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버립니다. 제 인생에서 투명 인간을 만들어요. 한 번 딱 끊으면 다시는 안 봐요. 끝이에요, 그냥 딱. 물론 뭐 그런 게 아직도 저한테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제 생활이나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누군가에게는 제가 일사만사가 아니라 10가지, 1000가지, 수천 가지가 끝인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누가 용납하셨습니까? 그런 저를 누가 용납하십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제 해결되지 않는, 마치 여기 있는 베드로와 같이 무두장이 집에까지 왔지만 거기서 기도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는 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무두장이까지는 되지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전라도 사람까지는 되지만 경상도 사람은 안 됩니다. 충청도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냥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뭐 그게 고향으로 기울어져 있던, 뭐 이 지역으로 기울어졌던, 아니면 어떤 삶의 형편, 경제적인 어떤 삶의 형편이죠. 아니면 어떤 지식, 배움, 학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봐요. 어떤 선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많이 깨져 있지만, 다민족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앵글로색슨이라고 말하는 백인들,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백인이 가면 어색한 또 흑인 교회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막 가스펠들 일어나서 흑인들이 뭐 가스펠을 부르며 막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교회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여전히 교회에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공간, 우리의 이 공간 안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혹시라도 같은 자리에 있다면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이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0장 17절에서 22절을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내게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고넬료의 하인과 그 부하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뭐니 하며 쫓아내지 않고 밀쳐내지 않고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나누겠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유대인이지만 부정에서 아무도 그를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방인 같이 여겨지는 그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문이 열리고 로마인, 그것도 주둔군으로 온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온 하인과 그 부하를 맞아들이는 베드로, 그 그림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한 가지 이미지가 더 떠올랐어요. 그것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어떻습니까? 용광로에는 온갖 불순물들, 온갖 이질적인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져요. 다 해체가 돼요. 다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가 돼요. 합금이 돼요. 마치 한 가지 성질처럼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게 바로 용광로 아닙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이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통의 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우리를 한 사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가로막힌 것들을 다 폐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 한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문이 오늘 이 10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열린 그 문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한 몸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이 우리 안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선금도 없이 또한 받아들여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한 세상으로 빚고 계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들 안에도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경험, 배경, 배움, 생김새, 모양, 고양, 말, 습관, 먹는 그런 것, 그 모든 것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고선, 성령의 은혜 아니고선,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고선, 하나님의 붙드심 아니고선, 하나로 묻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주의 마음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한 세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삼겹줄, 그 어떤 줄보다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줄로 하나로 묶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온전히 소원하는,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